할렐루야. 네, 우리 레위기, 우리 오늘 14장 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는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17장까지가 각종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 근데 피부에 대해서는 종기, 화상, 또 수염, 머리, 또 색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이 발한 것을 이렇게 진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의복에 대해서, 의복도 문둥병으로 또 그렇게 색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진찰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 밖에서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는 가옥에 대해서, 우리 육신 피부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안에 미치는 그런 나병, 그런 문둥병에 대해서, 가옥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전체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는 제사장이 그 집의 색점을 살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색점이 있는 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곰팡이가 재발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48절부터 53절까지는 재발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54절부터 57절까지는 그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는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가옥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집을 비우게 하냐면 부정을 면케하기 위해서. 3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해서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핀다. 그래서 가서 살피는 것을, 어떤 것들을 살피느냐,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색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벽이 푸른색인지 또 붉은 무늬가 있는지, 또 벽보다 또 우묵한지,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폐쇄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제사장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제사장이 그 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물지 않았으면 40절에 보니까 돌을 빼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41절에는 집 사면을 긁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돌을 빼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곰팡이가 문둥병이 재발했을 경우에 43절부터 47절에 보니까 43절에 돌을 빼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그 말은 재발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퍼져 있으면 재발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을 헐고 그 다음에 돌과 목재와 흙을 부정한 곳에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45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도 또 그 옷을 입은 그 옷까지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8절부터 53절에 보니까 그 곰팡이가 그러면 7일 후에 가서 봤는데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니까 48절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정하다 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서 잡고 다른 한 마리는 물과 피로 집에 7번 뿌리고 들에 놓아주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54절부터 57절까지는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체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 색점은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인지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레위기 14장 3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옥이 어느 때 가옥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이 약속의 땅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부정한 것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옥이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집이 없는데 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곰팡이와 문둥병이 그 집안에 좋은 거지만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있었을 때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결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격리하게 되는 것이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보면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집주인도 제사장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14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의복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오늘은 가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집을 비우게 하고 가보고
또 가보고 안 되면 돌을 빼고 흙을 긁게 하고 다시 바르게 하고 가서 안 되면 헐어라.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헐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헐겠어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헐어라 그런다고 해서 헐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13장 14장 제가 설교를 맡아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제사장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다. 여러분, 문둥병 걸렸는데 가서 봐야 되죠. 만져야 되죠. 또 다시 또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봐야 되죠.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오늘 곰팡이 난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악취를 다 맡아야 되고, 여러분 사실 직업으로 따지면 굉장히 극한 직업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팬데믹 때 어쨌습니까?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 넣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일회용 장갑들 끼고 마스크 하고 왜냐하면 전염될까봐. 집에 오는 매일까지도 그냥 소독약 뿌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소독약 뿌리고, 손 씻고, 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뭐 마스크가 있었겠어요? 장갑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문둥병이 오면 그냥 봐야 되고, 또 그냥 그런 일이 집에 일어난다 그러면 가서 봐야 되고, 또 가서 봐야 되고, 또 가서 봐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직업으로 보면은 극한 직업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여러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극한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곰팡이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업의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에 대한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과 건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보이고 너희들도 살피고, 그래서 늘 깨끗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그 가옥에 곰팡이가 있고 이제 문둥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돌을 빼고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꼭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뭐를 꼭 이렇게 지정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냐 말이에요. 그냥 뭐 대충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든지 딱 집어서 이렇게 해라. 마치 그냥 명령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흙을 긁어서 부정한 곳에 버려라. 또 다른 돌을 이렇게 대신해서 뭐 흙을 발라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부정한 곳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면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기 싫다. 관두고 싶다. 나 안 하고 싶다. 나 지금 갱년기다. 뭐 그냥 뭐 갱년기 하나면 모든 게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면 그냥 안 해버린다니까요. 정말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제사장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골머리가 썩고 있는데 제사장한테 보이고 또 보이고 와서 자기 생각에는 이런데 제사장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말하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이 문둥병이 어떤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썩게 만드는 그런 결국은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 내 스스로가 따라가야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어느 중간에서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있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보고 뭐 또 직위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내가 그들과 또 비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해야 되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전달되는 거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뭐 내가 뭐 한두 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알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기준이냐? 너 삶 가운데 누가 기준이야? 누가 주인이야? 누가 무엇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누가 모든 일에 책임지고 누가 응답해주고 누가 너를 인도해주고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늘 매 시간마다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이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지내고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이 거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니면서 고개만 딱 돌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좋은 가족들,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누려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 인정이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은 이 집 100만 불짜리든 200만 불짜리든 허물어라, 그러면 허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교 대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주에서 애쓰시고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또 극도로 또 우리가 환영해주고 그분들이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재충전 받아서 여러분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가 또 문둥병이 다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또 의복뿐만이 아니라 가옥까지도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같이 찬양합니다. 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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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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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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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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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신체의 이 피부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살펴서 고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옥까지 모든 주변 환경까지 다 거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의 시간. 나는 어떤 부분이 부정한가? 이런 부분은 이미 구원은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대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대회 전에 하나님 먼저 부정한 잘못된 거 행여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가운데 이번 대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여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다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회를 아버지 하나며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생각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며 주여 입술도
말씀도 아버지 행동도 아버지 하나며 주여 부정한 것 있으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시기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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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며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회와 선교대회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더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석구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정한 것 있으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아버지 섬기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져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총회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세계에서 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정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든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총회 1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성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 선교대회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경조국 김병진 목사님, 정정건 장로님 또 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김득원, 김은준 선교사님 건축 선교사로 귀한 사역 연로하신 가운데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회 정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도 어려운 일이 없도록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